4번 말씀까지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단락 심판과 구원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롯,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동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롯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 21쪽 맞죠? 3번까지 했죠, 그죠? 4번 할 차례잖아요, 그죠? 예. 자, 우리 3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뭐를 드려요? 11조를 드려 이에 화답하였다. 아멘.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지금 누가 살고 있었어요? 롯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아브라함 요 얘기를 지금 다루냐면요, 롯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올라와서 아브라함과 롯이요 서로 부유했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은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롯도 재산이 많아지고 부유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초지가 부족한 관계로 둘이 뭐예요? 그 하인들이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안 돌아가도 되죠? 예, 아브라함도 복을 많이 받아서 하인들과 짐승들이 많아졌고 롯도 복을 많이 받아서 짐승들과 하인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부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물도 한계가 있고 목초지도 한계가 있으니까 서로 뭐 한 거예요? 부딪힌 거야. 그러니까 서로 뭐 한 거예요? 싸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더 이상 동거할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롯을 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거고 네가 위로 올라가면 난 아래로 내려갈 거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갈라서자.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 서쪽을 보면 이게 서쪽이거든요. 이게 어디라고요? 서쪽이라고요. 서쪽은 굉장히 목초지도 많고 풍요로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에 거기가 애굽 같고 여호와의 동상 같아서 짐을 발발이 싸질머지고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내려간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 했어요? 약속 줬잖아요. 네 산꼭대기에 올라가 동서남북 보이는 땅 다 너한테 줄게. 네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고 땅의 먼지처럼 많아질 거고 네 땅도 다 너 보이는 땅 너한테 줄 거고 네가 복을 받을 거고 복의 아버지가 될 거고 뭐 똑같은 약속을 또 선포받은 거라고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요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볼 때 사람 눈은 똑같은 거예요. 어떤 땅이 좋아 보일까 할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땅이 좋아 보여서 글로 갔다면 아브라함 눈에도 그 땅은 좋아 보이겠어요? 안 좋아 보이겠어요? 좋아 보이겠지. 그런데 선택권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롯에게 먼저 준 거예요. 아멘. 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선택권을 누가 먼저 가져야 돼? 아브라함이 가져야 돼. 아브라함이 우리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세력이 더 큰 사람이니까. 근데 롯에게 양보를 하잖아요. 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아브라함 눈에도 롯이 간 지역이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롯이 간 지역을 자기가 택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롯은 뭐를 따라간 거고? 세상을 택해 간 것이고.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눈에 봐도요 세상이 좋아 보일 때 있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때 있고 세상이 행복해 보일 때가 있다니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일날 나도 여기저기 놀러 가고 싶구나. 주일날 나는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는데 마을버스 대절해서 놀러 가네?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알아 그 마음을 내가. 근데 그게 매주 반복되면 내 평생의 소원.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아빠 나도 주일날 어디 가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일 때도 있는 거요. 아브라함 눈에도 그런.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롯은 좋은 땅을 택해 갔으니까 아브라함은 근심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로. 동서남북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같이 가고, 네가 동쪽으로 하면 동쪽의 복을 주고 서쪽으로 하면 서쪽의 복을 줄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택한 건 롯이지만 롯은 세상을 택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누굴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택한 거지. 자, 이게 어떻게 나눠졌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래요? 동역자는 한 사람은 세상을 가고 한 사람은 교회를 오면 절대로 같이 살 수가 없어. 절대로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명 감당할 때 나하고 친한 사람이 세상에서 돌아다녀? 그 사람 내 동역자 아니요. 나하고 안 친해도 나랑 같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동역자야. 왜 이걸 모르냐고. 왜 이걸 모르냐고요. 나랑 아무리 친해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내 동역자가 아니에요. 세상 따라간 사람과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은 동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친해도 내가 미워 보여도요, 그 시간에 교회에 같이 있는 사람이 동역자야.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거는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그 사람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왔으니까 그 믿음만 갖고 일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의 진수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누가 이루어줘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라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곳에 심력을 상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그 공간에 내가 같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의 동역자야. 그럼 하나님,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동역자 삼아주지, 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자꾸 옆에 붙여줘요? 따라하십시다. 나한테 성숙해지라는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성숙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부부는 평생 같이 사는데 완전히 달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똑같아. 여름이 되면 한 사람은 더워 죽겠다고 에어컨 틀고 자고, 한 사람은 추워 죽겠다고 솜잎을 덮고 자. 그러니까 부부가 맨날 계속 추운데 왜 에어컨 틀었냐고 에어컨 끄고 자. 그러면 또 자다가 몸에 열 있는 사람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안 듣다고 에어컨 틀어놓고 자. 그래서 서로 번갈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렇게 살아. 그게 원래 부부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그런 건 아니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대부분 다른 사람을 만나놓게 했어. 왠 줄 아세요? 따라하십시다. 그래야 내가 성숙해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숙해지지 않고 어떻게 해? 오히려 지랄 맞아줘. 승질머리가. 하나님은 내 성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준 건데 우리는 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지랄 맞아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으로 붙여주신 걸 저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저주로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래놓고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붙여줘? 너를 위해서 붙여준 거거든. 깨달아지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요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다 뭐를 위해서야? 내 믿음의 성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하튼 롯은 세상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저기 북방에 있는 네 개의 거대한 나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종주국이었던 5개의 연합군을 깨부시고 롯을 뭐 한 거예요? 잡아간 거야. 롯만 잡아간 게 아니야. 그 일대 사람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 일대 5개의 성들도 다 잡혀간 거라고. 금은 뭐하고 뭐고 다
뺏긴 거라고. 근데 그걸 누가 구출해 와요? 아브라함이 구출해 와요. 아브라함이 구출하는데 318명의 길리온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318명. 근데요, 나는 계산을 못하는데 그 당시에 풍습이나 그 관습을 볼 때 사회생활을 연구하는 분들의 고고학자들이 그들에 의하면 318명의 길리온자 하인을 갖고 있을 정도면 보통 몇 명의 군집을 이루고 있느냐? 1000명이라는 거예요. 1000명.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속해 있는 사람이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지금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일단은 318명은 다 남자일 거니까, 318명은 일단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니까, 그런 풍습을 다 동원해 보면 적어도 최소한으로 잡아도 아브라함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남녀노소 다 합하면 1000명은 될 거라는 거예요. 1000명 이상이지 1000명 아래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 풍습을 갖고 그 시대 생활을 연구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뭐 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은 깨달아지십니까? 엄청난 사람이 된 거예요. 요즘으로 계산하면요, 한 10,000명 사람 데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인구가 적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요 1000만 명이 안 됐대. 1000만 명이 안 됐대. 지금 뭐 우리나라가 몇천 6천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0만 명이 안 됐대. 조선시대 때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조선시대 때가 언제예요? 조선시대 때가 한 500년 600년 아니지, 500년부터 시작했나? 아니지, 헷갈리네 이제는. 맞네, 근 500년부터 시작한 게 맞네. 1900 맞지요? 1500년 1500년이 아니라 1500년.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따지면요, 이때로 의하면 10배 이상 인구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10,000명 20,000명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양구의 대장이야. 양구가 2만 몇백 명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 양구 읍내만 13,000명이 산대. 그러니까 남녀노소 어린애까지 다 합해서, 그러니까 요 양구 읍내의 대장이 누구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놀래지도 않네. 그런데요, 롯은 다 빼앗겨서 노예로 잡혀가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롯은 쫄딱 망했고, 좋은 선택지를 찾아갔지만 그것이 세상일 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선택지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요. 자, 여하튼 싸고 와. 근데 아브라함이요, 전쟁에 승리하고서 롯을 데리고 오면서 세 가지를 하잖아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는 11조에 11조. 두 번째는 뭐예요? 롯을 구했으니까 남의 유익을 취해 안 취해요? 안 취해요. 유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요. 살렘 왕이에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11조를 그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이, 야, 전리품을 다 너 가져, 대신 사람은 날다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 소돔 왕한테 줘요, 안 줘요? 다 가져가. 나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다 가져가. 그러면서 유익을 포기해요. 왜? 목적이 뭐였으니까? 롯만 구원에 오면 되는 거였으니까. 세 번째는, 그러나 뭐예요? 이것을 남한테는 강요를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내 것은 포기해도요, 나와 함께 했던 뭐 에스골의 형제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 동업했던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그들 몫을 가져가라. 그리고 떼어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나한테 맞는다고 다른 사람한테도 맞는 건 아니요. 우리 사모님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 가서 음식 먹으면 맛있다, 진짜 맛있다고, 진짜 맛있다고 아는데 그 말만 붙이지 말고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이래. 내 입에는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래. 그래야 맞는 얘기래. 왜? 사람마다 입맛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남한테 내 것을 강요하면 안 돼요. 깨달아 주십니까? 따라하십시다. 나한테 옳다고 다른 사람한테도 옳은 건 아니에요. 오직 옳은 거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세상 것을 옳고 그름을 갖고 자꾸 강요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목적은 여기 있었지만 다른 사람 전리품을 싸워서 뭐 한 거예요? 그 전리품을 가질 뭐가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은 너희도 포기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너희 것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요 그런 것에 빠지지 마세요. 자꾸 내 의의를 드러내느냐고. 나는 말이야 하나도 안 가져갔는데 말이야 그 사람은 가져갔더라고. 아우 참나 그 뭐 하려고 가져가는지 몰라. 이런 얘기 하시지 말라고. 깨달아 주세요. 자꾸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혹은 날 안 가져갈 거니까 너도 가져가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깨달아 주십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하나로 가는 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자꾸 그래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구원은 강요를 못해. 또 교회에 오는 거는 강권에서 채우라고 그랬으니까 교회 오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건 강권에서 데리고 와야 되거든. 장로님 기도해야지 빨리 와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지 이런 건 못하면서. 아니 우리가 강권할 때는 그런 거를 강권해야 되는 거 아니요? 교회 오라고요. 교회 와야지. 전국 가야지. 교회 가자고요. 이렇게 이런 거를 강권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것만 강권을 해. 내가 10,000원 낼 테니까 너도 10,000원 내 이러면서. 깨달아 주세요.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세상 것은 강요하지 말고 믿음의 것은 강권하세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저거 하니까 같은 여성교회니까 가자고. 박집사 가자고. 이건 강권해서 끌고 와야지. 꼬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서 있어도. 뭔 얘기인지 아시지? 그리고 왔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아우 와줘서 고마워 우리 커피 한잔 사주고 좀. 이렇게 강권할 걸 강권을 해야지. 엉뚱하게 그런 것도 말 한마디도 못해. 그리고 뭐라 때리면 오겠지 뭐. 때리면 오겠지 뭐. 이려. 아유 주의요. 거꾸로 해야 돼요. 예? 거꾸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도대회 하는 거요. 예?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언제부터 알았다고 갑자기 11조를 드리냔 말이지. 성경의 11조의 얘기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야곱 얘기로 나와.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복 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무사히 여기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무사히 내가 여기로 돌아오면 내가 모든 것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며 이렇게 서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두 번째 11조 얘기예요. 그러면 11조라는 얘기가 왜 갑자기 튀어나올까? 사실 율법의 11조,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얘기는요, 모세가 언제 받은 거예요? 해방 후에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광야 생활할 때에 아론의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고 레위인들을 구별해 세울 것이니 그들의 분깃은 뭐예요? 각 지파에서 가져오는 11조가 될 것이고, 아멘. 그거 갖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그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갑자기 생뚱맞게 11조 얘기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응. 아브라함부터 앞으로 아브라함 뒤로요 430년이 지나야 모세 얘기가 나와. 그리고 적어도 모세가 80살에 저기니까 못해도 450년에서 500년 사이가 돼야지 11조 얘기가 나온다고. 레위인을 위해서 11조를 바칠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너희의 분깃이 될지니, 아멘. 너희도 받은 것에 11조를 들여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돕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11조의 규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년 전에, 적어도 400년 전에 어디서 생뚱맞게 갑자기 11조 얘기가 튀어나오고,
또 야곱은 왜 하나님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릴게요 라는 서원을 한 것일까? 11조란 말이 왜 갑자기 튀어나올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11조 그러면요, 우리들은 성경에 처음 11조 얘기가 나오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남아있는, 그 이후에도 남아있는 고대 문헌 자료에 보면, 성경 말고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서 만들어졌던 법전이라든지, 그건 에집트에서 만들어졌던 법전이라든지, 이런 고대 문헌, 성경 말고 고대 문헌, 여기를 뒤져보면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실제로 어떤 장수가 전쟁을 하러 갔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성경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고대 문헌들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11조란 말이 거기서 나와. 장수가 전쟁을 하러 갔어. 그래서 이겼어. 그러면 사람이나 노예를 삼았을 거 아니요. 똑같이 여기 동맹국들이 와갖고 잡아가는 것처럼 재물들 가져갔을 거 아니야. 가져가면 임금 앞에 부복을 하고, 당신이 나를 도와주고 후원해줘서 내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 그 당시 왕은 또 뭐예요? 신이잖아, 신.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해줘서 이길 수 있었으니 이 승리는 당신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께 이것을 바칩니다 하면서 10의 1을 툭 떼서 왕한테 바쳐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 있었을 거 아니야. 여하튼 하나님 믿는 제사장 말고 우상 섬기는 제사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제사장들도 있었을 거 아니요. 소위 신탁을 받는 사람들, 그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당신이 신탁을 잘해줘서, 신한테 잘 빌어줘서 내가 이겼으니 내가 당신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러니 신에게 이 승리와 영광을 바칩니다 하고 11절을 뚝 떼서 바쳐. 심지어는 절반을 떼서 바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전부 바치는 경우도 있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그 사회 풍습이야.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그 11조의 내용이 뭐예요? 왕이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나를 믿어줘서 내가 이렇게 뭐예요? 승리하고 이기고 이만큼의 부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제사장 당신이 나를 축복해줘서, 신에게 나를 축복해줘서 신의 도움으로 내가 전쟁도 이기고 부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이 표현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가 이긴 것은 왕의 은총입니다. 내가 이긴 것은 제사장의 은혜입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아브라함도 가서 싸웠어. 첫 번째 전쟁이야.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기도 해. 싸웠어. 이겼어. 엄청난 재물과 사람을 뭐 한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소돔 왕도 지고 고모라 왕도 도망가고 5개 내노라는 왕들이 다 도망친 상황에서 롯만 구한 게 아니고 318명과 연합군을 데리고 가서 쓸어버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거는 영이에요. 영. 가나안 땅의 패주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권력가가 되는 거라고. 누가?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렇게 왕의 골짜기,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왜 여기 왕의 골짜기라는 말이 나올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그돌라오멜과 그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로 오는 거요? 왕의 골짜기. 왕의 골짜기란 말은 이후에 붙여진 건데 왜 성경에 왕의 골짜기란 말을 여기서 집어넣었을까? 사회의 골짜기라고 하면 될 걸 왜 그랬을까요? 왕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오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왜? 가나안의 폐주였던 5개의 위대한 왕들도 연합해서 쩔딱 망하고 도망간 판에 지금 아브라함이 추격해 가서 싹 쓸어버리고 다 찾아서 돌아오는 거니까 왕처럼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디서 생뚱맞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툭 튀어나와요. 읽어보세요. 우리 18절 말씀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뭐라고 나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손에는 뭐 갖고 왔대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대.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대. 아브라함이 왕처럼 이겼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318명이 얼마나 득의양양했겠어. 물러가라 아브라함 행차신다 뭐 이러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긴 자는 원래 질서정연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군대에 가서 훈련하면요, 군대에서 훈련할 때 여러분 행군을 하잖아. 행군할 때 이렇게 보면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 막 이렇게 가. 막 그러다가요 부대가 가까이 오잖아. 그럼 눈에 총기가 들어갔고 구령하라고 그러면 헤이 둘 셋 넷 이러면서 들어가. 왜? 끝났다는 거지, 이겼다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셔? 원래 그런 거요. 이기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이나 아세안 게임 금메달 딱 따면 어떻게 해요? 벌써 딱 이렇게 오는 사람이 어디서 금메달 따고 이렇게 오는 거지. 아브라함이 이겼으니까 그 318명부터 시작해서 쫙 해갖고 이러면서 왔을까? 그래도 왕의 골짜기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디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누구라고요? 살렘 왕. 아니 소돔 왕도 지금 저 밑이고 고모라 왕도 저 밑이고 지금 5개 왕들 다 저 밑인데 어디서 생뚱맞게 살렘 왕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살렘 왕인지 이마박에 써있어? 안 써있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게 여기 써있어? 딱 나오는데 여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이렇게 써붙이는 왕가 쓰고 나오나? 아니요. 어디서 생뚱맞게 나이도 몰라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한 손에는 떡을 갖고 오고 있고 한 손에는 포도주 갖고. 그거 누구 코에 붙이라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사람 장정만 318명이고 그 부 옆에 있는 부족들 형제들까지 따지면 몇 명일지 몰라. 적어도 1000명 정도는 됐을 거야 아마. 그 누구 코에 붙이라고 그거. 그런데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오는. 근데 이 말 앞에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읽어봅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한 손엔 떡, 한 손엔 포도주 들고 어디서 생뚱맞게 왕처럼 걸어가고 양처럼 물러가라 이러고 오고 있는데 저기서 살렘 왕인지 뭔지는 모르는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한 손엔 떡, 한 손엔 포도주. 그리고 나 아브라함한테 딱 오는 거예요. 뭐요? 너 뭐요? 318명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 소돔왕 고모라왕도 지금 무릎을 꿇는 판에 뭐요? 뭐요? 저 사람 뭐요? 아브라함 뭐요? 이랬는데
멜기세덱이 갑자기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천지의 주인이시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바로 그분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승리는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분이 너를 이기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이름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온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에요. 갈대 우루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가나안 땅에 와서 베델에 단을 쌓고 드디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근데 생뚱맞게 멜기세덱의 입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튀어나온 거예요. 천지의 주인이시오,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 땅과 하늘의 주인이 되신 바로 그분,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께서 무엇보다도 뛰어난 그분, 가장 높은 곳에 자종하고 계신 바로 그분께서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 전쟁은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한 것이니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 앞에 아브라함이 무릎을 탁 꿇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지. 저 세상의 5개 강력한 나라들도 쪽도 안 되고 패배해서 도망간 판에 나 같은 게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겠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그리고 11조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11조가 뭐예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간 이유는 롯을 구원하기 위한 건데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게 해주셨으니 돈도 필요 없고 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게 아브라함이라. 그 멜기세덱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가보세요. 멜기세덱이 누군지 히브리서 7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우리 1절부터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다. 그 다음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요 다윗이 이렇게 노를 내요. 시편 110편 말씀 가보세요. 되게 뜬금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편 110편 말씀 보세요. 시편 110편 말씀, 110편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시편 110편 말씀. 이게 다윗이신데 메시아 대망의 시고 메시아 예언의 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이 장면 얘기했어요. 왜 다윗은 자기의 후손을 주라고 칭했느냐? 자기의 후손한테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왜 주라고 칭했느냐? 그게 뭔 뜻인데 네 아냐? 이렇게 공격하면서 물어봤던 장면이 나와요. 그 시가 요 시거든요. 시편 110편 말씀 한번 보세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110편 1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자, 여호와께서 내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분께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청년들만 나오는 게 아니요. 따라하십시오. 옆 사람 보고 그대가 주님이 부르실 때 나아갈 때는 청년처럼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 있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그러면서요 5절 보세요. 5절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거죠. 주, 여기서 주 첫 번째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오른쪽에 있는 주께서, 오른쪽에 있는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요.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세상 족보로 나지 않은 분이라고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멜기세덱이 왕이라잖아. 왕. 그러면 여러분 멀리서 오는 사람 고기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뭐 갖고 왔대? 떡과 포도주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뭐 갖고 오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오시잖아. 깨달아 주시면 아멘. 깨달아 주세요. 그걸 받아먹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걸 표현한 게 10의 1조였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부귀공명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 권세 필요 없고 세상 재물 필요 없는 거예요. 소돔 왕이 너 다 가져 그러니까 싫어. 다 너 가져 그냥. 나 이거 필요 없어. 깨달아 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라.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라. 깨달아 주시면 아멘.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우리 4절 말씀 읽어. 4번입니다. 4번 가보세요. 4번 시작. 패전 왕이었던 소돔왕은 승리자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게 가지라 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함께한 동료들이 필요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모든 복은 오직 주님께만 속해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11조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게 그게 10의 1조예요. 제가 11조 드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1조가 뭔지는 알고 계시라. 모든 복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승리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 나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그것을 주님께 표현하는 게 11조라고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레위기 법전에 나오는 10의 1조를 드려 레위인의 분깃이 되게 하라는 것은 그 지파 사람들이 10의 1조를 내서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모든 것은 나한테 나왔으니 나한테 10의 하나를 가지고 와. 그리고 내가 이것은
레위인한테 죽게 해요. 우리들은 자꾸 착각해요. 자 보세요. 백성 11조, 레위인. 그래서 백성들이 11조로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백성들은 11조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니네는 땅을 다 줬잖아. 근데 레위인 니네는 땅이 없이 내 일만 하잖아. 그러니까 그 삭을 나한테 받아. 그리고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레위인한테 주는 거라고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입니다.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누구 거예요? 대통령 거예요? 국회의원 거예요? 국민의 것이죠. 맞죠?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럼 국민이 뭐를 내요? 세금을 내죠. 어디다 내요? 국가한테 내요. 나라한테. 근데 나라가 누구 거예요? 국민 거죠. 그러면 그 나라는 국민의 주인이니까 그 나라의 살림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국민이 알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잖아.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예요,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깨달아 주십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알 권리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알아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니까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고, 국가는 거기에 더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왜? 주인이니까, 국민이 사장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이 요청할 때 네가 낸 헌금이니까 당신이 쓴 헌금을 어떻게 쓰는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만큼 재정이 투명한 교회도 없습니다. 모든 세계 다 뒤져봐도 저희 교회만큼 재정이 투명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 자꾸 성도들이 내가 낸 헌금인데 어떻게 쓰는지 내가 알 권리가 있지. 당신 알 권리 없습니다. 당신이 낸 세금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주임 소유권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이거를 자꾸 착각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세상 법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왜? 헌금을 세금 개념으로 보는 거니까. 세상 법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서는 재정을 오픈시키고 알려주느냐? 왜 그래요? 괜히 쓸데리 없는 의심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까 봐 그러는 겁니다. 성도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엉뚱한 소문들을 만들어내니까 오픈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권리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순간 그 밑바닥에는 불신이 깔려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그러면 불신이 깔려 있어서 모든 일이 진행되면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믿음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고, 불신은 불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대예배 때 하지 않는 이유는, 대예배 때 이 설교하면 틀림없이 오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질서 가운데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세상을 따라간 롯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따라간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점점 가면서 뭐가 돼요? 세상에서도 거부가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8명이 적어도 1000명이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10,000명 이상이 있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거라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래봐. 당장 뭐 먹고 살겠어. 자, 그런데요,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천사가 찾아갔죠. 그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속한 사람은 빨리 데리고 도망가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창세기 19장 말씀 가보세요. 19장 12절 말씀 보세요. 19장 12절 말씀. 19장 12절 말씀. 자, 두 천사가요 롯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거야. 빨리 도망가. 그런데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네 아내와 네 두 딸 외에 너한테 속한 자가 있느냐? 있으면 사위든 누구든 너한테 속한 자를 다 데리고 성 바깥으로 얼른 피하라. 두 천사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롯이 누구를 찾아가요? 두 사위를 찾아가요. 멸망시킨대. 그랬더니 두 사위가 그걸 뭐로 알았대? 농담으로 알았대. 그래서 안 따라 나왔대. 그래서 와이프하고 두 딸만 데리고 나왔대. 와이프와 두 딸만 데리고 나왔대. 와이프와 두 딸만 데리고 나왔대. 너한테 속한 자는 다 데리고 나와라 그랬는데 와이프하고 두 딸만 데리고 나왔대. 사위도 못 데리고 나왔대. 다시, 야, 너한테 속한 자는 다 데리고 빨리 도망가. 그랬더니 와이프하고 두 딸만 데리고 나왔대. 성경 찾아보세요. 자, 성경 찾아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 13장 가보세요. 13장 5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5절 13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기 전에 롯에게 속한 사람들이 두 딸과 와이프만 있었어요? 양과 소와 그리고 가축을 지우는 목자들도 엄청 많아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웠대잖아.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 얘기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의 종들도 너무 많고 롯의 종들도 너무 많고 식구들이 너무 많고 양과 소도 너무 많아갖고 서로 싸웠대. 많아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몇 장 얘기요? 이게 13장 얘기요?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얘기가 나와. 요 이게 쭉 나오는데 롯이 소돔으로 갔다는 거예요. 고모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속한 자들은 다 데리고 도망가라 그랬는데 롯이 자기의 속한 자를 데리고 나왔는데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나갔대. 자, 너한테 속한 자에게 빨리 나가라고 그래. 그래서 롯이 찾아간 사람이 두 누구밖에 없대? 예비 사위밖에 없대. 대체 그 많은 종들은 어디 간 거요? 대체 그 많은 양떼 소떼는 어디 간 거요? 롯한테 속해 있는 자가 종이 한 명도 없어.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양육하고 데리고 나가는데
롯은 한 명도 없어. 롯은 한 명도 없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보다 이게 더 충격적이야. 이게 더 충격적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종말이 왔는데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속한 자를 데리고 나가라 할 때 나와 함께 따라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한테 속해 있는 자를 데리고 나오라 할 때 나에게 속한 자는 있을까요? 그 많던 거 다 어디 가고, 그 많은 종들 다 어디 가고, 아브라함과 비견할 정도로 그 대단했던 그 엄청났던 것들은 다 어디 가고, 그제 꼴랑 속한 자들 데리고 가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위든 너한테 속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속한 자가 누구예요? 318명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께 속한 자라잖아요. 롯에게 속한 자는 한 명이라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와이프와 2딸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결국은 쫄딱 망하는 겁니다.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쪽박 차는 겁니다. 쪽박 차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허벌판 같아도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요. 지금 당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도요, 결국은 푸르조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까지요.